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하오니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높이며 성실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4장 새 찬송가 48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리니
것이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360면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속에 엄지가락을 끊으매 함께 봉독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의 70왕이 그 속에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PCA 서북 노회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그 기간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노회에 참석하신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맡은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보았는데 지난번에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사사기서를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백성들의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정치와 군사는 물론 종교적인 면까지 그 범위와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여 하나님에서 떠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새로운 삶의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왜 타락과 범죄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먼저 그 이유를 주변에서 찾아보면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민족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있다 보니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어도 또 생활이 변해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고 사회에 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면은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도 조상들처럼 믿음의 길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권하여 돌보아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다고는 하지만은 모두 다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원주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몰아내야 하는데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이끌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계속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으면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항상 물으며 말씀대로 행하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시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살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공격하는 유다 지파와 돕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옛날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에게 가나안의 그 지도를 그리게 한 후에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얻을 수 있었는데 싸울 자신이 없었는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누가 나갈지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때 인구수가 제일 많았고 또 제일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적들을 붙이셨다고 하여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나갈 때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는 인구수가 많았지만은 현재는 인구수가 제일 적고 또 약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요청에 협력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작은 도움도 얻게 되면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보면 두 사람의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도가 찾아왔을 때 많은 힘과 위로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넘어졌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한 일은 일으켜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으켜준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협력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한 대로 받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옛적의 70왕이 그 속에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가 올라가서 적군 10,000명을 죽였습니다. 큰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아도니 베섹을 잡아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옛날 그가 다른 왕을 잡고는 이처럼 똑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지 손가락을 자르면은 무기를 잡을 수 없고 엄지 발가락을 잡으면은 끊으면은 힘있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의 엄지를 잘랐다는 것은 앞으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아도니 베섹이 한 말입니다. 내가 옛날 70명의 왕에게 행하여 그들이 개처럼 자기 상 아래에서 음식을 먹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너무 잔인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베풀면은 사랑으로 받게 되고 긍휼을 베풀면은 긍휼로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 가나안 정복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바통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거쳐 사사에게로 넘어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달려서 그 믿음의 바통을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인 말씀으로 살도록 한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모아 협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오늘부터 PCA 가을노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과 장로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는 사회가 타락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으니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살았던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며 하나님께 묻고 멈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모든 부서와 구역과 선교회에 함께 하시고 봉사하며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섬기는 기쁨과 보람과 열매도 맺게 하옵소서. PCA 가을노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시간 주님이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목사님과 장로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고시를 치른 분들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